며칠 전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마마는 이제 모든 그 결혼한 사람들, 여자들은 다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 딸이 하나 있는데 5살이에요.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 몰라요. 저희가 가면은 막 반겨주고 그랬는데 할머니 댁에 이제 보내줬습니다. 잠깐 할머니 댁에 가서 쉬고 오라고 보냈는데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이제 멀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끓였습니다. 돌을 3개 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 전통 의상으로 입는 천이 있습니다. 칸가라고 하는데 그걸 딱 둘러서 이제 불 옆에 놔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아이 그 밑에 천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화상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그만 한 달 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환경이 참 열악하고 또 이제 병원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풍토병들도 많고 죽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어려서 죽고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그 소식이 왔는데 작년에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한 신학생 이제 가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또 힘없이 그냥 소천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이제 죽으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우리 그 선교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해. 그래서 이제 그 선교의 사역이 더 바빠지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탄자니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참 믿어주면 좋겠는데 안 믿어주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2, 3분 정도만 얘기를 전하면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좀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을 이제 이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한 그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이게 영혼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중요한가?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 애굽의 이제 그 노예들로 있을 때,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불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첫 태생, 왕의 그 아들로부터 뭐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아들까지, 또 그 짐승들의 첫 태생까지,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잡게 합니다. 양을 잡게 하는데, 양은 이제 그 가족별로 잡게 합니다. 한 가족이 한 7, 8명 되면 양 한 마리 잡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족이 이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또 이제 숫자가 부족하면은 옆집하고 이제 그 합쳐서,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다 먹어야 돼. 만약 남은 게 있으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쓴 나물하고 뭐 무교병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제 그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인방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첫 태생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애굽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첫 태생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각종 제사에 대한 그 제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이제 각을 떠서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로 드립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역시 다 그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휘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래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고위층들, 또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또 그 제사장들,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가지고요,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아주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첫날 세례 요한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예비하지만 또 이제 자기들이 키워놓은 자기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전날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제 하루 동안을 또 열심히 제자들한테 설득한 것 같아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또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둘이 있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제자 둘이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얼쩡얼쩡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부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즉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그 심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오시는 그 사람들을 언제든지 개방해놓고 환영하는 분이에요. 즉시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가 있다가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율법 선생님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 랍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뭘 구하느냐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이 분명히 이제 그 메시아 같은데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 장소를 거처하는 처소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제 오늘 갔다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분이 그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은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죠.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물어본 것 같아요. 어디 머무십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마 그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처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토굴이었든지 아니면 나무 밑이었든지 어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환경이 좋은 그 곳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악하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하루 동안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초라한 그 초막에서 지내는 그 상태에 들어가서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높아 있어요. 율법사들이죠. 또 이제 그 말씀을 아주 그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처소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곁에서 얼쩡얼쩡만 해도 즉시 물어보실 분이에요. 뭘 구하느냐? 즉시 물어보실 분이에요. 그래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머뭅니다. 이제 하루를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루 저녁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한번 딱 보더니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이름 시몬, 너는 시몬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를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세워주는, 그러니까 주님께 왔는데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주님의 이제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 여러분들의 그 형편,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지라도 이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상태를 다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아버지의 이름도 얘기하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또 자상하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누가 있느냐면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제 영접하기도 하시고요.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양육한 제자들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또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그쪽으로 옮겨 드린 그런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 양육하고 또 제자를 만들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날 따라오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빌립이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모세가 얘기했고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당하던 그런 땅이에요. 이건 아주 거기에서는 만약에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주 경멸의 대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축해 버립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와서 보라. 더 할 얘기 없어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딱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어디서 봤다고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 상태를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주시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오기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도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웃과의 하루, 즉 천국잔치가 배설되는 날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사명은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또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빌립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이제 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하루 저들 초청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은 필그림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실체 참 많죠. 필그림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실체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이곳에 와서 영혼 구원받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 구원의 실체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또 서로 존경하는 모습들, 서로 돕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참 불완전하죠. 우리 삶이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격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에스겔 33장에 있는 에스겔 환상을 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께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처소를 다 개방해 놓고 열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드레가 또 빌립이 그 자기 친구들을 또 형제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그뿐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웃과의 하루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위 이웃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셔서 그분들과 만나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늘 사모하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찾고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